신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되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또 주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 붙잡혀서 인도받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읽는 거는 38절부터 42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도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을 것이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42절 끝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하는 이때 예수님 있는 이 자리의 분위기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험악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34절을 이렇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당연히 이제 살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사역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큰 안타까움이 뭐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이들이 조금 전까지 이제 뭘 보여줬느냐? 자, 29절을 먼저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뭐라고 이렇게 하는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뭘요?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 보여주는데 이 표적을 또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인정이 안 되고 이제 딴지가 자꾸 이렇게 이제 걸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에 대해서는,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들이 이제 기히 여기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신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한 분이 계신데 지금 예수님을 이들은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사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되느냐면 제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하고 이제 두려울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 43절부터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44절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44절. 자,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뭐예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요. 이제 요 상태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자꾸 딴지를 거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서 자꾸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여기에 윤리 도덕적인 차원 정도에서는 청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들한테 뭘 말씀하는가가 이게 제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상태인데 악이 없고 순수한 거는 괜찮은데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열에 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네 번째 이제 어떤 문제. 자,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이 속에서 지금 주님하고 이제 이들이 자꾸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지금 주님하고 이게 어긋나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제 왜 이러냐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보세요. 네 번째는 자 46절을 보십시오. 4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랬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기가 이제 좀 더 드러나 있는데 이걸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자, 마가복음 3장 20절을 잠깐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자, 지금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제 바쁘냐 하면 자,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으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어떻다고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고 나서 한 장을 딱 넘겨보시면 자, 6장으로 가야 되겠네요. 6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6장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향에서 배척 받으시다 그러죠. 배척 받으시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배척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전부 예수님을 어떻게 됐느냐? 미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 사역 동안에 굉장히 지금 이제 이 핍박이 있고 또 공격이 있고 또 인정하지 않고 또 이제 이들의 이제 이 마음의 이 상태가 전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 이 다섯 번째가, 자 여기 다시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가 딱 나오느냐? 12장 그 끝을 봅니다. 끝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제 지금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누구 뜻대로, 예,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예수님이 계속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요. 공격을 받고 있지요. 핍박을 받고 있지요. 예. 가족들도 그리고 사역은 너무너무 또 바쁘지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걸 이제 감당하며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너무너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거꾸로 이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예,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 오셨어요. 자, 우리 안에는 이제 어떤 변명과 이제 핑계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느냐? 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즉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사역하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도 이제 문제가 문제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이런 반대에 부딪히고 이렇게 계속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가족들도 친척들도 고향 사람들도 사역은 바쁘지 너무너무 이 힘든 가운데 이걸 계속해 나가려는 건 이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 가운데서 주님은 어떻게 나가겠는가? 제일 거꾸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중심에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첫 번째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의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되셔야 돼. 그리고 이 목표가 흔들리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힘든가? 예. 그러니까 안 힘들기를 이렇게 원하고, 그리고 방해 없기를 원하고, 이제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고 이 사람들이 문제라 이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 하면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는 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네가 목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 이게 주님이 예, 이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 아까 읽었던 42절을 이제 다시 이제 보셔야 됩니다. 뜻의 순종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자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환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으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 뭐예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야 돼요. 예.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얼마나 크냐, 이걸 주님이 묻는 거예요. 이런 반대 앞에서, 이런 위험 앞에서, 이런 살벌함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더 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존경도 없고 또 예수님을 지금 우습게 넘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을 크게 귀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 맡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가능해지려고 하면 주님이 더 크심을 우리가 모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크심은 어떻게 아느냐? 주님의 크심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주님의 크심을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기 요나의 표적이라 그랬는데, 자, 예수님께서 40절입니다. 40절. 자, 이걸 통해서 주님의 크심이 경험되고요. 자,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장차 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경험될 때 주님의 크심이 경험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심이 십자가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십자가의 이 사랑이 오늘 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아버지의 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부 반대하는 것밖에 없고 공격하는 것밖에 없고 분위기는 살벌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사실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주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힘든 가운데 이걸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게 다 느껴지니까 막 마음이 너무너무 사실 저는 이제 부대끼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는 기여기고 솔로몬은 기여기는데 전혀 주님을 기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낮 사흘 동안 내가 어디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된지 아니? 이 죄와 사망에서 내가 너희를 꺼내줘야만 이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지금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이걸 경험할 때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요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하게 그 크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뜻 행하는 이게 쉬워요. 이게 안 보이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위협들이 너무 크고 또 이 반대가, 이 살벌함이 내게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수록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데 반대로 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면 이 육신의 눈으로 이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하고 이게 엄청난 지금 막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예?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네 신분이 뭔데 이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알아듣느냐? 지금 알아듣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이게 사랑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요 순종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더 크신 이 사랑으로 내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계속 충성하고 충성이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뭐가 돼야 되느냐? 지금 이들은 주님을 귀히 여길 줄도 모르고 주님 말씀도 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꾸만 딴지 걸고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때까지 주님이 뭐 하느냐? 끝까지 따라합니다. 인내하시고 순종, 충성, 인내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어려워요. 너무너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라면 이걸 통해서 주님의 크심이 안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어디를 이렇게 보시느냐? 43절부터 45절까지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43절을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이제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어두운 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이 어디예요? 물 없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다시 온다는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떨 때 주님의 크심이 경험되느냐? 여기에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 수리는 된 거고, 청소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주인 될 때,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의 크심이 그때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순간 주님의 내가 온전한 다스림 속에 들어갈 그때에 뭐가 나타나냐? 주님이 크심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크심이 이제 주인 되는 순간 나타나는데 자, 주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인 되면 45절 보십시오. 45절. 요게 안 돼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느냐?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 악하게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주인 되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됐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채워져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자의 특징이 뭐냐?
저 사람이 하나님 주인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 주인 된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밀쳐지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여줬는데, 예, 그리고 이제 38절을 보십시오. 38절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내가 아멘이 돼요. 뿐만 아니라 자,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지요.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자, 앞부분에 아까 읽었던 22절에 예, 귀신이 들려서 눈물고 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지요. 할렐루야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이 되겠지요. 예, 요게 주인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안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시큰둥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예, 이게 우리 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우리 속에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자, 여러분 속에 뭐가 딱 터지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요게 인정이 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의 가족, 예, 요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는 뭐가 되느냐 하면 말이 통해 대화가 되어집니다. 이 나눔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나눔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였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리고 계속 충성해 나가고 인내해 나갈 때 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심이 드러나는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심이 우리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부음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의 온전히 주인이므로 오늘도 이 말씀의 아멘이 되어지고 또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이 하루의 삶 속에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크심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이 내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